8월 26일입니다. 시편 69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봅니다. 어서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엄청난 곤경 가운데 빠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목까지 물이 찼습니다. 발 붙일 곳이 없는 깊고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물속 깊은 곳으로 빠져 들어갔으니 큰 물결이 나를 휩쓸어 갑니다. 점점 자기의 그 상황이 악화되고 있으며 결국은 생명의 위협까지 받고 있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죠. 목이 타도록 부르짖다가 이 몸은 지쳤습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열렬하게 기도한 후에 심신이 지쳐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자, 나를 미워하는 자들, 나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자들, 내게 거짓 증거하는 원수들이 나보다 강합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압살롬과 그의 추종자들이 워낙 힘이 강해서 다윗은 어떻게 대적해서 싸울 수가 없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는 이제 자기의 상황을 말한 다음에는 갑자기 다윗은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내 어리석음을 잘 알고 계시니 내 죄를 주님 앞에서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지금 미워하는 자, 자기를 없애버리고 하는 자들, 그들에게 내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흠을 많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내 어리석음을 잘 알고 계시니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죄를 이렇게 해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지금 쫓겨가는 신세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을 지금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쫓아가는 거죠. 지금 비록 압살롬의 군대가 훨씬 더 강하지만요. 이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 하는 것은 그들이 기대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했는데, 만일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다윗이 정말 잘못된다면 그들이 실망하게 될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니까 참 하나님 안 들으실 수가 없죠. 주님 때문에 내가 욕을 먹고 내 얼굴이 수치로 덮였습니다. 다윗이 원수들로부터 고난 당하는 것은 자신의 어떤 잘못이나 자신의 실수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때문에 제가 지금 욕을 먹고 제 얼굴이 수치로 덮인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참 힘들다고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죠. 친척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어머니의 자녀들에게 마저 낯선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은 사실 다윗이 막내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그런 상황이 있었죠. 예수님도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 자매들로부터 미쳤다는 그런 얘기도 좀 듣고 있었어요. 자, 그런 참 오해 때문에 실로 엄청난 고독을 예수님도 경험하셔야 했습니다. 다윗의 외롭고 비통한 심경을 하나님께 털어놓습니다. 우리가 만일 이런 고통을 당한다면 우리도 다윗같이 하나님께 토설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의 집에 쏟은 내 열정이 내 안에서 불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나에게로 쏟아집니다. 다윗은 주님의 일에 온 정성을 기울이는 것이 자신의 마땅한 도리임을 알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열정적으로 주님의 일을 했는데, 지금 쏟아지는 것은
모욕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 요한복음 2장 17절에서도 이 구절을 69장 9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주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성전들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꿔주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죠.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바로 이 말씀을 열정적으로 주님의 일을 하시는 예수님, 바로 다윗도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내가 금식하면서 울었으나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대적들은 다윗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고 우는 것을 보고는 자기가 큰 죄를 졌구나 그렇게 조롱하든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구나 라고 조롱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유사한 비난과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예수님 먹는 걸 보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탐식가라고 조롱을 했죠. 또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것을 보고서는 귀신들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병을 고친다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성문에 앉아있는 자들이 나를 비난하고 술에 취한 자들이 나를 두고서 빈정거리는 노래를 지어 흥얼거립니다. 성문에 앉아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되게 재판관들이든지 아주 유력한 사람들이죠. 상류 계급의 사람들이 나를 비난했다는 것은 재판하면서도 다윗 왕을 비난했다. 이게 아마 압살롬이 그렇게 이제 자기가 재판을 뺏었죠. 왕에게 가는 사람들을 자기한테로 와서 그런 지금 상태를 말하는 것 같아요. 술에 취한 자들이, 그러니까 심지어 술주정뱅이들의 입에까지도 다윗을 조롱한 빈정되는 말이 오르내렸다 이거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오직 주님께만 기도하오니 라고 이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반기시는 그때에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주님의 확실한 구원으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계속해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죠. 오직 주님께만 기도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의지하는 근거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주님의 확실한 구원,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제가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바로 인자하신 주님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 변함없는 언약을 확실히 이행시키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백성을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저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이 수렁에서 끌어내어 주셔서 그 속에 빠져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미워하는 자들과 깊은 물속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라고 또 계속해서 간구합니다. 큰 물결이 나를 덮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큰 구덩이가 입을 벌려 나를 삼키고 그 입을 닫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앞에서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했을 때 큰 물결이 나를 덮친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게 해달라고 당면한 상황의 다급함과 기도의 간절함을 강력하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한결같으시니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주님께는 긍휼이 풍성하오니 나에게로 얼굴을 돌려주십시오. 여기서 한결같은 사랑, 긍휼 풍성한 이 모든 것은 헤세드의 사랑이죠. 언약의 사랑.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종에게 주님의 얼굴을 가리지 말아 주십시오. 외면하지 마시고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큰 고통이 있으니 어서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사실 이렇게 강렬하게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을 또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로 빨리 오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의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죠.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할 때도 다른 세상적인 그런 방법을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자기의 사정을 알고 하나님, 나에게로 빨리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을 믿고 버티며 견딜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